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반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9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기가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든, 그것을 이루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14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낮은 자리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왜 진리인지,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한 여인을 그 여자가 회당에서 고쳐달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줍니다. 그 안식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주일날, 즉 안식일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즉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까지 나그네까지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나 힘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 감사의 식탁을 나눕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엿봅니다. 엿보다라는 것은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또는 매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복하듯이 하나하나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엿보는 거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 라는 단어 이것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 하나의 사건이 터질 만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18년 된 허리가 꼬부러진 여자를 하나하나 치료하니까 거기에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나무라죠. 그죠? 나무라요. 야, 안식일은 일주일에 7일 중에 딱 한 번이다. 왜 이날 하냐? 고칠 6일 동안의 시간이 더 많지 않냐? 그때 해라! 라고 하면서 나무라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 말 못했으니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자,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쫓아와요. 아마 소문을 들어서 그랬겠죠. 그죠?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몸이 성한 사람, 재물도요, 짐승도요, 어떻게 얘기하면, 다리가 없거나, 구부러졌거나, 한쪽 눈이 없거나, 이런 병든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마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사람은 드리러 오지 마라 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정병이 든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안 했겠죠. 수정병은 뭐냐면 피부나 근육 조직에 물이 생겨서 하나하나 흐물흐물해져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이 터지고 그러면 피부가 괴사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빼줘야 돼요. 수정병 굉장히 좀 보기에도 흉한 거죠. 보기에도 흉해요. 얼굴 피부 조직이나 선이나 그래서 물이 차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요. 그랬는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에 대한 대답이요? 이 상황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말로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줬잖아요.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물어오는 거예요.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묻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로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음 자체는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규정인데 자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거죠. 앞에서 물은 거 18년 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를 고칠 때도 물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여기서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리를 지은 당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판관, 또한 가르치는 교사, 그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평소에 어떤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법 규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보다 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등장하자 자 또다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한가 안 한가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앞전 회당에서 그들이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4절 그들이 잠잠합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냅니다. 고쳐서 보내요. 치료하는 거죠.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잠잠했냐? 앞전 시간에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율법 교사가 있는데 율법 교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또 하잖아요. 안식일에 해당 안에서 했던 것처럼 또 질문을 해요. 5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이에요. BC 이제 6세기 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옛날 자기 선조들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해. 이제 반성이죠. 그죠? 회개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즉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들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뭐냐면 미슈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모세 시기하고.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지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이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방대한 작업을 시작해요. BC 6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한 700년, 800년 동안 이 작업을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미슈나라는 책이에요. 구약의 율법 말고도.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럴 때 짐승을 하나 바로 구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온건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엄한 규정도 있어요. 빼주지 말아라. 구덩이에 그냥 꼴만 줘라. 라는 규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온건한 규정들을 사람들이 지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끌어내요. 구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상황, 미슈라나라는 규정이 있어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 아닌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당연하게 완고한 규정이 아닌, 그죠? 온건한 규정대로 끌어내야 돼요. 구출해야 돼요. 자,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율법 교사도 가르치는 미슈나의 규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전된 율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것이 들어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규정을 그대로 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내 아들이 있어요? 나한테 소가 있어요? 근데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라도 이들을 끌어내야 돼요.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면 수종병에 든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져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경중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수종병 드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이 걸려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보면 이 사람이 미슈나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율법을 오늘날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해석의 그 법률에 보자면 그래도 고쳐줘야 되지 않냐라는 인간적인 동정심에 의한 어떻게 하면 규정은 없지만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해줘야 되는 어떻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규정과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그죠? 규정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런 규정을 했을까? 율법학자들이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지식인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 지도층이고 똑똑한 사람이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그 규정을 지킬 때 이러자라고 합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을 규정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헌법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왜 괴리되는 규정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냐.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러겠냐라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도 이 사람들이 창피를 당했어요. 그런데 자 7절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누가가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현실과 다른 규칙을 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예를 통해서 누가는,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죠? 새로운 규칙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규례대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 회당장도 있을 거고, 지금의 율법학자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봐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 높은 자리는 프로토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프로토스하고 클레시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토스는 뭐 첫째의 최고의 뭐예요? 클레시아는 기대는 장소, 뭐 의자하는 거죠. 첫째의 최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굉장히 많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인 그 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하는 그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그때는 혼인잔치예요. 장례식보다 더 큰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일 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누가 올지는 모르는데 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때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즉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려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혼잔치 진짜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또 와요.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그 높은 사람한테 상석에 앉히잖아요. 그러면 상석에 앉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야, 지금 높은 사람이 왔는데 네가 자리를 내주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지위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그죠 완고하죠. 지금보다 더 그러죠, 그죠?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거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줄줄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배치하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죠? 비어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 자리예요? 끝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당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간혹가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려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 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높은 사람인데 상석에 안 앉아서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가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렇게 잔치를 할 때 U자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잔치 자리를 배석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툭 나온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보면 관계기관장 회의하면 가장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서열도 이렇게 쭉 앉잖아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더 낫지 않냐. 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결혼잔치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치를 결혼잔치니까. 사람도 많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낮춰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하나의 일화, 자주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12절부터 해요. 12절부터. 이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과 연관돼요? 수종병 드는 사람 그 속에서 규정과 상황과 갈등 속에서 왜 그들은 병자를 어떻게 하면 짐승보다 더 낮은 대우를 했을까? 그런 미션을 만들었을까?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청하는 자가 뭐야? 바리새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은 유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를 그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을 그걸 가지고 어떤 자나 가난 낮은 자나 아니면 이방이나 다 할 것 없이 식탁에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어요. 엄청난 잔치예요. 잔치예요. 안식일날. 그런데 이 잔치를 왜 했냐? 왜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모세율법, 출애굽기나 아니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 때 옛날에 어떤 자였다? 노예였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을 마련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 마련하는 것이 안식일날 회당 끝나서 하는 그 전통으로 하는, 네가 의무로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이나 형제나 벗이나 옛날 구약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맹신한 율법대로 그런 사람 청하지 말라. 들을 건데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갚지 못한 사람한테 베풀어, 하나님한테 베풀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거다.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이라는 구약의 율법을 알면 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 그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들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초대 안 했다는 거죠. 이것과 무엇과 연결이 돼요? 왜 그들이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냐? 그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근거 없저로 여겼던 모세오경 율법에도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는 모세 율법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구조론으로 된 율법 미시나를 만드는 것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보다 짐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낮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가 뭘 원하는 건지,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건지, 그들과 식사를 안 하고 그들과 같이 얘기도 안 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창과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신앙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는 작업.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겠냐라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너의 생활을 했을 때 너희의 고통과 울부짐을 듣고 그죠? 너희를 구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계속해서 강조되잖아요. 나이는 너희를 노예되었을 때 구출한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뭐에 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심정,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리스도의 창가죠. 그죠? 그래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래예요. 찬양곡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는 이런 길을 가려는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하면서 불렀던 찬양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규정에서 나타난 이 율법과 현실의 괴리감, 그들이 양심의 생각에도 이건 창피한 거잖아요. 회당장이 야 너희들은 6일 동안 할 일이 많은데 그때 고침을 받지 왜 율법을 어겨서만까지 이 회당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율법을 어기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또한 예수님 또한 시험해요. 율법 교사를 데리고요.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했냐?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왜 그랬냐라는 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에서 어떤 게에서 찾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간 식탁을 진짜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그들은 진짜 모른다. 거기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청했던 자 바리새인들이 우두머리한테 원래 그랬던 것처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이었죠, 그죠? 베드로가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기거를 해요. 무두장이는 진짜 어떻게 하면 시체의 가죽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파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 집에 기거를 해요. 그 집에 기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가기를 원했을 거고 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보면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기거를 하잖아요. 시몬이라는요. 예.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런 거다. 그들이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냐. 그러나 그 주님을 하나님은 부활의 주, 영광의 주로 만드셨어. 라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우리를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평강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법을 왜 그들이 잘못 만들었냐. 그리고 왜 이것을 뻔히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의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그에 대한 원인은 누가복음에서는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번 읽었지만 1장에요. 너희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을 때 너희의 본 모습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죠? 너희 가운데 부한 자가 있었냐? 너희 가운데 지식이 있었던 자가 있었냐? 너희 가운데 똑똑한 자가 있었냐? 높은 자가 있었냐? 그렇지 않냐? 왜 그랬냐?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 위해서 너희 같은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를, 그죠?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왜 가능했냐, 그 가능한 것을 만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누가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은혜와 은총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저희 삶 속에서 나누며 누리며 찬양하는 저희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해지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